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수요 예배를 음성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께로 마음을 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마태복음 강의 131번째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갑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분꾼의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아름다운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자 그 농부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상속자라고 그 땅을 차지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말씀이었고, 지난주 말씀은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도 않고 청하려고 보낸 자들을 모욕하고 죽임으로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천국의 비유가 진멸과 불사름과 같은 무서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하고 사모하여 따라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의 방식으로 인하여 버림받아 죽임당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거나 확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오직 그 아들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만으로는 입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재로 통해서 화상을 입은 환우들을 많이 본 적이 있죠. 화상을 입게 되면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붕대로 온 얼굴을, 화상 부위를 다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간 다음에 의사가 거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거울을 보는, 붕대를 풀고 거울을 보는 화상 환자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바뀌는 줄 아십니까? 자기 얼굴이 흉측해 있는 것을 보면서 앞에 있는 거울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거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자기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것인데 비춰주는 거울을 오히려 깨버리는 모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거울에 대해서 비춰줍니다. 그럴 때 그 일그러지고 더러운 추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내가 잘못됐다, 고쳐야겠다, 우리가 죄인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거울을 깨버렸던 화상 환자가 행동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지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향한 책망이 말씀인 줄 알고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도리어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내용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유전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 문제는 그들은 아주 꺼리는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니 마지 못해 바치기는 하지만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에는 여러분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세금을 낼 때도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결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이에 통용되는 다른 동전으로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기서 헤롯 당원이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헤롯 당원은 헤롯의 가문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적입니다. 그런데 공덕의 적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 동지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합세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입에 발린 말이며 자신들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압력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질문에도 얼마나 교묘한 악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17절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하여 달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냥 역사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로 가면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면 로마를 반역하는 자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 나라 임금에 세금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를 섬긴다고 표시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도 잘못된 말을 하는 자가 되기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마의 돈입니다. 노마의 돈인데 그 돈에는 황제의 화상,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고 밑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십계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꺼리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유대인들은 민감성을 아주 잘 나타내기 때문에 형상과 글이 없는 다른 동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500원짜리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에는 학이 그려져 있고 100원짜리 동전에는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동전 하나 사용하는데도 따지고 깔끔을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고 온 동전은 노모 황제의 상이 새겨진 동전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한 준비로 보는 겁니다. 20절 22절을 봅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이라는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났다고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문제로 확실하게 업무에 걸리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라서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또 다른 질문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생각해 봅니다. 국가에 세금 낼 것을 세금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나중에 사도들도 국가에 세금 낼 것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말한 것과 예수님의 이 답변은 상황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답변은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너희의 주인이라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소속의 문제로 답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의결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역사죠. 물론 일본 경찰의 강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목사들은 옥에 갇히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국가적인 의식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주보에다가 일제강점기 교회 주보에 동방요배 순서라고 하면서 일본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시국 강연회도 했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왜 친일을 했을까요? 왜 일본 편에 서서 일본 편을 들었을까요? 한국을 보고 일본을 본 자들이 일본을 의지하는 것이 그나마 한국이 살아남는 길로 봤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은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 정도로 부강한 나라,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아주 성장한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을 자극하지 말고 신사참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찾아내면 좋겠다 생각해서 친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이유 같지만 바보 같은 짓이죠. 예수님은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파처럼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그들,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 백성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준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생겨진 동전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믿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바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네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답변에는 질문한 자들이 당황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나오지만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세상의 임금을 섬기며 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속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에 그들이 어둠 속에 있음을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주인이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귀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왕이 필요 없는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전하여 주는 제사장만이 있다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왕이 없어도 되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고 나서는 왕을 세우지 않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호와가 왕이시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음이 사사기에서 드러납니다.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버리는 것인 줄 알고 섭섭해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면 얼마나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이 세상에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우면 하나님께 바치는 만큼 왕에게도 바쳐야 됩니다. 이중가설에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눈에 보이는 왕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된 거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을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려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합니다.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자기 민족 중에서 세우는데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말이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해서 베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매일같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잊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왕이 아니라 형식적인 인간의 왕 너를 세워놨지만 나 여호와가 왕임이라. 그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런 왕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꼭두가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왕을 세웠지만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의 제국들은 바뀌어갑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바사가 세워지던 헬라 제국이 통치하더니 이제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해버리고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까지 다스리는 그런 때가 와버린 겁니다. 이때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를 천사들이 칭송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알아듣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군중들이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 나선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루살렘 성안까지 따라왔지만 며칠 안에 이들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로 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곧 사단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원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영광을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다 가이사 곧 세상 임금의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의와 생명이 왕이 되는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천국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비로소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닌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마저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을 한 것을 책망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고 판단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고발을 당하였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냥 줘버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지만 주께서 멸시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태워질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목록으로 쭉 나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음 그런 내용들은 전부 가이사에 속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때문에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줘버리라. 우리 못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였지만 그 실상은 세상의 임금에게 속하여서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이들의 본색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아주 창피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받을 못 박게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 지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 빌라도가 못 박으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박으라고 해서 못 박아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이사를 섬기지 않겠다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고 돈도 바꿔서 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의 입으로 선언해버립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에 넘겨준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사형시킬 권한도 있다고 했지만 예수는 위에서 허락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권한 너에게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진짜 왕을 넘겨주면서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위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라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너희 왕이라고 하는 그 발언을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대답이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긴다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자가 여호와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가이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내셔서 가이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듯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질 세상 물질, 권세, 지식, 세상 그 어떤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직 마음이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것을 섬기는, 세상 왕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세상 향락을 섬기는 주인이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심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 때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요란함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찰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